19장 우리 13절 우리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 이 마태복음 19장의 장면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19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의 서두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세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라고 해요. 첫 번째 2절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병든 사람을 만나줘요. 병든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초점하고 있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을 소개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왕 되신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이 프레임을 마태복음은 갈릴리에서 오셨던 예수님을 이제 그 프레임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인 것임을 끝까지 마태복음은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갖고 나온 모든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임을 이 마태복음 19장 2절에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는 또 한 사람의 그룹들을 만나죠. 우리가 어저께까지 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룹을 만나요. 바리새인들의 그룹을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즉 예수님과 반대되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바리새인들의 그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정적인 그룹인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그룹들을 또 만나주시고 그 그룹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임을 이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저께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봤어요. 벌써 두 그룹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는 병든 자를 만나주셨고요. 또 하나는요 바리새인들의 그룹을 만나주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 한 그룹을 만나주시는데 이 그룹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13장의 13절에 나오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부모 세대를 얘기해요. 부모들을 얘기하죠. 우리 13절 보십시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부모들을 얘기해요.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 그룹을 만나주시는 데에 병든 사람들 만나주시고 바리새인들의 그룹을 만나주시고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 나오는 이 부모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이 13절의 장면인 것이에요. 즉 부모의 역할,
예수님은 부모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새벽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또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세대가 되기를, 회복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나온 목적이 있어요. 13절을 읽어보면 그 목적이 아주 밝히 드러나 있는데,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부모가 데려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데려나왔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잘 보세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맞아요, 장로님. 안수하고예요. 이게 보니까 안수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주심을 바라고, 물론 안수가 기도이지만 여기서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나온 목적이 그냥 안수만 받기 위해서, 기도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문을 읽어보면 안수받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방식은 다 제각기 달라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방식은 10명의 부모라면 10가지 방식이 나올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방식은 다 다른데, 요즘 아이들의 한번 모습을 보자고요. 요즘 아이들은요, 새벽부터 자정까지, 새벽부터 새벽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아이들이 맡겨지고, 아이들이 학원과 학교에서 24시간 중에 3분의 2시간을 그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맡겨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제가 이제 한국에 잠시 나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태권도 학원이나 여러 가지 좀 아르바이트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보니 아이들의 부모가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뭘 자랑하냐면, 내 아이는 학원을 맞아요, 몇 개 다닌다. 이것이 부모의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물론 한국 상황이 바쁘고 맞벌이가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원에 어쩔 수 없이 맡기는 부모도 있지만, 또 부모는 자기 아이들을 학원에 몇 개 맡긴다. 이것이 부모의 자랑거리예요. 힘이에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3분의 2시간을, 어떻게 보면 3분의 3시간을 집은 잠깐 왔다가 잠을 자고 세상에 다 빼앗기는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렇게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이 눈만 이 세상 가운데 돌려봐도 세상은 그렇게 아이들을 빼앗기고 빼앗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교육의 현실을 비판하죠. 요즘 부모들은 교육이 썩었다,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부모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재교육, 영재교육, 선행학습, 물론 이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아이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새벽에 오늘 오면서도 차 안에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좀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관들이 무분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무분별적으로 들어오니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 옳은지 알아요.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전부 옳은지 알아요. 그것이 맞는지 알아요. 물론 세상의 가치관도 중요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프레임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옳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3분의 3시간, 아니 3분의 2시간을 세상에 노출되어서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고 있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 옳은 줄 알고 그것을 기준 삼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이 프레임이 되어서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안경을 끼고 말씀을 바라보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부모들 보세요. 세상의 교육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세상의 교육들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세상의 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죠. 어떤 성도는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시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시간, 그 한 시간도 그 아이들과 세상의 시간과 겹치면 세상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세상의 시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부모 세대도 있어요. 주일날 그 한 시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세상의 시간에 양보하여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세상 가운데 주일날로 맡기는 성도의 모습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 앞에 자녀를 데리고 온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보십시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꾸짖어요. 13절에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말씀 앞으로, 아이들을 교회 앞으로 데려오는 데에는 수많은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오지 않아요. 아이들을 데려오는 데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사역, 물론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될까 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막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부모들은요, 예수님 앞에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두어서 방해를 무릅쓰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방해를 무릅쓰고 데려오는, 그런데 우리들은 방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이들의 영혼을, 아이들의 신앙을 놓는 부모의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에게서 학교, 친구, 학원, 취업, 이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이것도 중요하죠. 취업, 학교, 학원, 공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은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먹어야지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지옥 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영혼이, 아이들의 영혼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 세상에서 좋은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아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곧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모된 우리들에게 지금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영원히 지옥에 가느냐,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그 영원히 지옥에 가느냐,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급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엄중한 것이 없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후에 우리 자녀들을 다 빼앗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 세대는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아이들이 잘하겠지, 아이들이 스스로 오겠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잘하겠지,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잘하겠지, 그럼 아이가 아니겠죠.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들, 파이디온, 이게 아이들이거든요. 파이디온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잖아요. 이것을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예수님 앞으로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고 오신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그 앞절에 봤지만 이는 내 속에, 표현상 그래요. 이는 내 속에라는 것은 디모데 속에를 얘기해요. 이는 내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생각함이라. 아, 맞아. 디모데를 생각했더니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구나. 아, 누구누구 생각했더니, 누구누구 자녀를 생각했더니, 아, 그 자녀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먼저는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부모 세대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모습이 있었더니 그 믿음이 누구에게 이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이어졌구나. 디모데에게도 그 믿음이 있구나. 부모의 믿음이 그 디모데에게도 있구나. 부모의 신앙이 그 디모데에게도 있구나. 어머니의 기도가 그 디모데에도 있구나. 어머니의 말씀이 그 디모데에도 있구나. 어머니의 예배가 그 아이들에게도 있구나. 라고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아이들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이 가득하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요, 어머니의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가정에서 말씀이 있는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그 디모데에게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를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저는요, 아이들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도 봤지만 교육생활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방언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도 예수님 만나면 방언이 터지고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천국의 환상을 보고요, 예수님의 얼굴들 보고요, 천사의 모습도 보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회개하는데 얼마나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BTS, 방탄소년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이 쏟아내는 그 가사가 얼마나 악한지, 영혼이 팔려서 그렇게 아이들이 그 BTS라는, 오늘 방송 나가죠. 또 BTS 얘기했다가 갔다고 또 이렇게 그 아이들이 그 영혼을 파는 음악에 심취되어서 쇠뇌를 당하는지 몰라요. 사단은요,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접근합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 그 영상이 막 발달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금요일날 저희 아이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영화를요, 한 프레임씩, 애니메이션을 한 프레임씩 만들었어요. 즉,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한 장 한 장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쫙 그려놓고 이 그림을 수천 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탁 틀면 이 그림 한 장 한 장에 모여서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놓으면 빨리 돌리면 움직이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한 장 한 장을 프레임에다가 그렸어요. 그래서 그걸 트는 거예요. 그럼 탁 돌아가잖아요. 그때에 저는 이제 박시옥 감독이 어렸을 때예요. CCC 그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갔을 때 박시옥 감독이라는 분이 와서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의 특강을 해준 적이 있어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 프레임 속에 콜라를 하나 딱 넣는데요. 그러면 탁 들어갈 때에 이 콜라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한 잔 딱 들어가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탁 돌아가는데 콜라를 몇 장 집어넣으면 콜라의 모습이 탁탁탁 튀어나올 텐데, 한 장 집어넣는데, 그러면 탁 돌아가는데 콜라의 모습이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람의 심리가 콜라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심리가 든대요. 그때에 시간을 맞춰놓고, 옛날에는 극장에서 뭘 팔았죠? 저는 그때 그 시절이 아니었는데 옛날에 그랬대요. 옛날에는 그 극장에서 이렇게 딱 공동 팔고 모두 팔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시간대에 싹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영적인 것 때문에 그거 탁 트는 거에 콜라 한 장이 안 보일지라도 영향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물론 이것을 모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일루미나티나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에 노출이 되어서 그렇게 영혼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아파하고 신음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현실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뼈저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요, 방언을 할 수 있고요, 천사도 볼 수 있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요, 세례도 받을 수 있고요 하는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요, 우리 부모 세대가 책임이 있어요. 부모 세대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부모 세대가 변화되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변할 거예요. 부모 세대가 가정에서 그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가정에서 말씀을 보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부모의 유산을 그 아이들에게도 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부모 세대가 있을 때에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부모는 내 자녀,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 방법, 내 모습, 나의 경험, 이것으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역할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면 이제는 그것이 그 아이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학교를 갈 때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도해 주세요. 학원에 갈 때나 세상에 갈 때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 아이를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 물론 이 아이와 함께 하시지만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꼭 목사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부모라면 뭐든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이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유 부끄러워서요. 아유 좀 서먹서먹했어요. 서먹서먹하고 부끄러운 것이 문제입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꼭 지켜달라고. 그냥 세상에 보내지 마시고, 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학원에 보내지 마시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기도할 때요. 아이들이 보세요. 기도할 때에 아이들 안에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상처가 많고요. 쓴뿌리가 많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픔이 많아요.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녀의 그 부모의 인격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아이들을 대해 주실 때에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자녀의 우선순위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오늘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안수가 무엇이고 기도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것이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것이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꼭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 이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들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키워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아이들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예배 앞으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 기도 앞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새벽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남으면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손주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